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아는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이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 데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에는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궁일히 여겨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허락하시며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셔서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히 여겨 주셔서 하루씩 교회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이 코로나19가 하루씩 물러가고 우리의 온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을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암담한 가운데서도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이번 이 환난 가운데 드러나게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늘 바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옵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의 거룩하신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무등교회를 세워주심은 주님의 은혜요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심령도 주님 앞에 소홀히 사는 인생들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의 거룩하신 시선을 의식하는 기이하고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궁유력이 시사 저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 저들의 수고가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지극히 불쌍한 자라가 였습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으므로 이 땅에 늘 건고함이 있고 고난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소망 가운데 있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응답받게 허락하시고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어린 생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와 유년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과 법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때에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사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축복하시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늘 간건케 하여 주옵시며 늘 범사에 믿는 자의 기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증거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한 시간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실 때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길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안내자가 되어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비롯한 여러 제목의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기에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사 늘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들고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가정의 경제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굽어 살펴주시고 어서속히 그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일상도 회복되어져서 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금 올 하반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오늘도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또 물질로 함께 협력함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함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는 영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6월 7일 주일부터는 오후 찬양 예배, 주일 식당 운영, 또 찬양대 활동이 재개가 됩니다. 6월 10일 금요일부터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차후 변동이 되는 그런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6가지의 현장 예배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주시고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간 금요일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무등플러스 7호 발간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원고를 받습니다.
내용은 일상, 간증, 산문, 시 등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기간은 6월 14일 주일까지고요. 그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던 우리 박혜봉 목사님께서 근원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립 예배가 2주간 토요일 30일 오후 3시 서구 풍암 순환로 192번지 3층에서 있습니다. 말씀 대행진 성경 일독하신 분들 나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은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신 새 가족 있습니다. 우리 윤일 성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제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종훈 집사님 색소폰 연주와 또 아주 은혜가 있는 은혜의 그 어떤 윤기가 있는 목소리로 귀한 찬양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직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조그만 영상이에요. 좀 제가 풀스크린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한번 보여지려는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도 이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겠다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입니까? 코로나 수칙은 지켜야 되고 먹기는 해야 되고, 됐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라 이게 풀스크린으로는 안 나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잘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을 바라볼 때 두 가지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자연의 세계가 웅장하고 또 너무나도 광대하고 오묘해서 이를 관찰하면서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형상을 보고 어떤 자연의 형체를 보고 어떤 동물을 보고 마치 신령한 존재,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또한 그래서 많은 그러한 샤머니즘 또는 정령신앙,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종교 형태로 나타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미신에 사로잡혀서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은 이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연의 이 웅장함, 광대하고 오묘한 이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를 깨닫고 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절로 이제 5월, 계절의 여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들이 약동하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그 식물 하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 계절에 참으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식물 미물 하나라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지어내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계속되어지는 논쟁, 그 논쟁 가운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진화론, 또 다른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출발돼서 오늘에 이르렀느냐.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아메바와 같은 생명체가 발생해 정교한 생명체로 이것이 분화되었거나 또는 진화되었다라고 믿고 사는 진화론자들, 이것은 사실 지배적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진화론을 근거해서 이것이 기정사실화된 그러한 내용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창조론,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창조론, 우리는 창조 신앙인데 학교에서는 가르치기를 창조 이론이라는 것이지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론인 겁니다. 창조론을 가르치는 거죠. 이 창조론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점진적인 진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주와 종의 다양성을 완제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류의 시작, 문명의 시작,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완제품, 완성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다양한 종, 여러분, 수많은 그러한 식물이며 동물이며 다양한 종류의 이러한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가고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가서 환경에 따라 분화되거나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론이고, 사실상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창조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이 요즘은 전통적인 이런 창조론을 너무 교회의 색채, 기독교의 색채가 강하다 하여서 실제적으로 대학교 교수들, 전문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용어를 달리 써요. 무슨 용어로 쓰느냐? 지적 설계론이래요. 지적 설계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도의 지적 능력으로 우주와 생명체를 완벽하게 설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 처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완제품으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으로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계가 완벽해요. 그 설계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다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고, 이것은 질서정연하고,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완벽하게 설계해 놓았다라는 거지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우연으로 어떻게 세월이 지나서 해서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게 우리를 설계하셨고, 이 만물들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세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위대한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의 계절에 우리가 자연을 좀 보셨습니까? 이 자연이 얼마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정원, 그 조그만 정원만 해도 꽃이 피어 있는데 그 이 꽃들이요 수십 가지, 다 다양해요. 이 자연이 펼쳐 보이는 이 화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이 아름답게 여기에 장식되어 있는 이 꽃꽂이에 이 꽃들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이 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수를 놓아놓은 자연의 화폭,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5만 가지 물감으로 수를 놓아놓은 아름다운 꽃들, 한번 사진을 봐보세요. 한번 쑥 지나가 보십시오. 이런 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것을 모방할 수 있겠어요? 어떤 물감으로 이런 꽃을 그릴 수 있겠어요? 이 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이 5월이 되면 이런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 설레야 돼요. 제가 보니까 가슴이 안 설레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이 사진 한번 조금 천천히 보면서 한번 감상해 보세요.
예, 와도 나오고, 예, 와도 좀 나와야죠. 우와, 아름답다. 이건 방금 앞에 노란 꽃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꽃이 뭔 줄 아세요? 산수유. 예, 앞에 넘어가 보세요. 뭐예요? 예, 라일락? 예, 하여간 거 있어요. 예. 또 봐보세요. 뭐예요? 민들레. 또 봐보세요. 하여간 이런 꽃도 있어요. 눈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이 꽃 봐보세요. 방금 전에 거. 새들이고 벌이요 이 꽃에 와서 뭘 따갈라 할 때 놀랜답니다. 사람 눈인 줄 알고. 그냥 꽃만이 아니고요,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한 놀라운 것도 있어요. 또 봐보세요. 예, 아름다워요. 예, 이 꽃을 보고 가슴이 뛰고 뭔가 이렇게 설렘이 있으면 그분은 20대요 30대예요. 예, 봐도 무덤덤하면은 아, 내가 나이 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이 꽃들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라 정교하게 처음부터 창조하신, 완제품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세상 가운데 당신을 알리는 방식으로 자연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두 가지의 통로가,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꽃들의 그 색깔, 이 꽃들의 향기 얼마나 오묘한지. 그런데 이 꽃이 그냥 꽃으로만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이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서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이 종이 또다시 정교하게 이것이 열매로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완제품인 거예요. 다음에는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이상한 꽃이 나오면 그것은 진화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식물의 씨앗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이 작은 알갱이 씨앗이, 눈에 보일까 말까한 이 씨앗이 엄청난 우주를 담아서 그 씨앗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알갱이 씨앗에는 계절이라고 하는, 추나 추동의 계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온도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타이머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습도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씨앗의 알갱이가 적절한 계절이 되고, 그리고 온도가 맞고, 그리고 적절한 타임이 되면, 시간이 되면 이 씨앗은 움직여요.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엄청난 지도를 펼쳐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지. 이 씨앗 하나로 보았을 때는 무슨 꽃의 색깔을 알 수 있으며 어떤 생김새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교하게 디자인되고 설계된 씨앗, 한번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이 뭘까요? 흰수염 고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답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불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거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키는 약 100m,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죠. 대부분의 자이언트 세콰이어엔 불에 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다 성장할 때까지 80여 번의 산불을 겪지만 7일간 계속된 불을 견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에 강합니다. 나무는 1m 두께까지 자라는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껍질이 딱딱하지 않다는 점이죠. 오히려 푹신푹신합니다. 바로 수분을 머금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이기는 것은 물, 딱딱함이 아니죠. 이렇게 불을 견디는 이유, 그것은 씨앗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솔방울 역시 200도 이상에서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소방관들이 숲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세콰이어 씨앗의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죠. 견딜 수만 있다면 산불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무는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죠. 예, 저 식물 하나가 100m까지 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이언트 세콰이어 이 나무의 솔방울의 열매는 우리 콩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알갱이가 저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을 봐보세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설계도가 들어가 있고 그 불에 견뎌낼 수 있도록 껍질만 해서 1m랍니다, 두께가. 그런데 그 껍질이 만약에 단단한 껍질로 돼 있으면 불에 타면 여러분, 이 나무는 화염에 휩싸여서 넘어져요. 불이 와도 그 부드러운 껍질에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됐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하고 세콰이어는 전혀 다른 나무예요. 배나무와 감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예요. 감나무는 감나무의 씨앗에서, 소나무는 소나무 씨앗에서, 세콰이어는 세콰이어 씨앗에서 저렇게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연히 세월이 지나서 진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완제품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이것을 설계했고 누군가가 이것을 만드셨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느니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걸 알지 못하고 자연의 웅장함 앞에 그 자연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러한 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 사실 하나를 깨닫지 못하고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 시인 다윗은 오늘 1절에서 이 모든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가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다윗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저 하늘과 저 궁창, 흔히 말하는 창공,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런 창공을, 궁창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저 수많은 꽃들도 아름답게 피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여 보세요, 나를 이렇게 향기롭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색깔로 빚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연의 식물 하나를 바라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보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보세요,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분이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들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 궁창이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도다라고 그는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씨앗 하나를 볼 때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냥 자이언트 세콰이어 이 열매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200도 불이 아니면 이 껍질에 씨앗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자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찬송가의 가사가 있는데 478장 우리 함께 1절과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냥 무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봐보시면 가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 3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아멘이십니까?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듯 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시냇물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불완전하고, 지어놓고 보니까 이거 폐기해야 될 것이고, 지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계절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에 안 맞아서 이걸 폐기 처분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 그러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안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창조신앙으로 바라보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는 아예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러분, 여기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이라는 이 단어 자체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시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이나 계명, 여러분 좋아할 사람 있나요? 율법, 좀 더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단어를 쓴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법들, 여러분 이 법은 왠지 부담스러워요. 이 법은 왠지 우리에게 답답함을 가져다 줍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하고 싶어도 그게 법에 어긋나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법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법을 어기려고 그러니까 법이 부담스럽고 답답함을 느끼는 거지, 이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다윗은,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답답해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노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 속에 자연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인은 4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목사님, 그때는 이사야 시대 때 말씀이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지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1.1핵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어떤 사람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벽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윤리로, 도덕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이 놀라운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금방 허공으로 사라져요. 휘발성이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요, 시골에서
농약을 할 때 이제 동력기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부어요. 동력기 아세요? 농약하는 기계가 있어요. 최첨단의 기계가 그 당시 나온 거. 근데 이제 그 엔진을 돌리려면 휘발유를 넣어야 돼. 휘발유를 손에 살짝 이렇게 부어보면, 한 컵 정도 부어보면 시원해요. 근데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휘발성 그냥 날아가 버려요. 사람의 말이 그와 같다. 어떤 사람의 말이 때로는 나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물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순간적이지가 않습니다. 찰나적이지가 않아요. 날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요, 여호와의 증거요, 여호와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의 혁명을 가져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처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내 영혼까지, 내 인생까지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홍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려내는 것임을 저와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가지인데 오늘 시간이 가서 마지막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7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지요. 확실하답니다. 이게 뭐 불명확한 게 아니에요. 그 교훈 하나하나가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검증해보고 검증했을 때,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확실하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미 확실한 상태, 완성되어진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경험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을 보는 지혜, 이 세상을 보는 이 지혜, 위즈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식으로 습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면 70이 80이라고 우리 인생 70년 80년 인생 사는 거잖아요. 어느 세월에 모든 거 다 경험해보고, 아, 세상 이렇구나, 내가 거기에서 그 경험해보고 지혜를 얻습니까? 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배우는 거지요. 일종의 타산지석이에요. 남의 인생 통해서 내 인생을 반추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얻고자 해서 우리는 책을 펴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이제는 남은 생애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를 깨닫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펼쳐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대행진을 올 연초에 시작했어요. 금년 한 해 성경 일독하자는 거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야 사회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실력을 겸비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처럼,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듣는 걸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 들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펼쳐 읽고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읽어야 돼요. 벌써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2번 읽고 3번째 들어간 분도 계세요. 하루에 넉 장 읽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읽지? 시간 내면 되는 거예요. 안 내니까 그러죠.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올 연말이 아니어도 좋아요. 좀 부담스러우면 신약 성경만이라도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만든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5월의 계절,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십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놓으신 저 자연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